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예,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관심이라는 뜻이고, 존이라는 말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의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는 이 작품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의 관심 영역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통 우리는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잔인하거나 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나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고 괴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악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무관심의 벽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 알게 됩니다. 무관심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과 진실을 외면하는 선택이며 이 선택은 결국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그 무게와 심각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10편은 악과 선의 경계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악을 넘어서 마음속 무관심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태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악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정한 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무관심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10편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구약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이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편 110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왕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라면 뒤에 주님은 다른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그가 바로 메시아 왕입니다. 다윗조차도 경배할 만큼 뛰어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왕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는 단순히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만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우리 모두의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는 현재 그들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10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여러분 묵상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자신들이 이제 정말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은 참담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성전은 새로 세워진 제2성전인데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그 땅의 도덕과 윤리는 무너졌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큰 상처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이 모든 부조리와 악을 바로잡을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과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와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부가 세습되며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차별, 폭력 속에 살아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누군가는 정의를 세우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부른 메시아 왕은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이루실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왕에게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메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절에서 메시아 왕은 권능의 지팡이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원수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과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원수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적이 아니라 죄와 악을 퍼뜨리는 사탄과 그들의 영적 졸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무관심과 이기심은 우리 마음속 독보서처럼 자라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그 원수를 짓밟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이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심과 무관심을 물리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메시아 왕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 왕의 이런 사랑과 정의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그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멜기세덱만큼은 왕이자 제사장이거든요. 이 멜기세덱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던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시아 왕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두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이 멜기세덱 이후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메시아 왕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두 실현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려주는 그 시그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와 악이 만연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왕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원수인 마귀에게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통치를 빼앗으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뭔가 무력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은 메시아 왕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은 이를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 날, 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왕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 이슬은 각각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새벽 이슬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작은 방울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 각자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땅과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의 일이자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왕 예수님을 따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청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부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죄를 떠나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무관심과 이기심의 옷을 벗고 사랑과 정의의 새 옷을 입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부활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강제나 어떤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기쁨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무관심과 이기심은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싸움을 끝내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탄과 죄악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든다는 표현은 승리하신 메시아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물을 마시면서 이 머리를 높이 든 이 승리를 포효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우리의 운명은 분명히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그 벽에 갇혀 그 벽을 허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인, 우리가 말하는 그 원수인 사탄의 하수인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최종 승리하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결국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지는 자의 편에 서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마지막 최종 싸움의 결과,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는 자의 편에 누가 서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의 질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중요한 한 폴란드 작은 소녀가 등장합니다. 칠흑 같은 밤, 그 소녀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빛은 땅에 사과를 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 바로 앞에 그 흙 속에다가 사과를 심어 놓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사과를 그 안에 숨겨 놓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준비한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이 소녀의 용기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크리스마스 날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너뜨려야 할 무관심과 이기심의 벽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아 메시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과연 관심을 두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